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4장 4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힘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그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면 그 이자간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를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책망을 받았지만 그의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들을 병에서 고쳐주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거침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고 싶은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헤엄을 치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먹이 잡아먹고 이렇게 살고 싶은 습성을 가진 게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물고기가 걸린단 말입니다. 원치 않지만 물고기가 걸리게 됩니다. 새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고 나뭇가지를 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지만 어느 날 새도 덫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이 같은 재앙이 호련히 그의 인생길에 임했습니다. 이때 그는 재앙을 만난 인생이 찾아가야 될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생, 아무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7가지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애 중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문제가 있는 곳으로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로들, 프로스비테로이, 그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이스라엘의 장로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 24장 1절, 9절, 신명기 5장 23절, 19장 12절, 에스라 10장 14절, 마태복음 26장 3절, 기독교의 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장로들과 동요로 나타나는 다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감독자 또는 감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양무리를 돌보거나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들은 장로들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오늘날의 감독이나 목사,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병든 사람이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이 병든 자들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주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교사들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모든 구역장님들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사명, 영혼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이 영적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그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뭘로 나타났냐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앙이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면 새겨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속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새겨진 이 말씀, 예배 시간 때 새겨진 그 말씀, 내가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진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마로 받은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다 된 줄로 확신하고 믿어라. 다 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응답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응답의 결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집안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온 집이 구원받은 일에 더욱더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이름이 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구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기도의 응답은 감사의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처럼 몸과 시간과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저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또 고쳐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육체의 질병 또한 이와 같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인 능력을 더 크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능력 있게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